즐거운 안식일로 옵니다. 피곤하시죠? 네. 이 시간은 우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책자들 다 받으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할 기별입니까? 아닙니까? 이 시대에 전할 기별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예, 정도 수준에 맞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를 보내주셨는데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오셔야 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성경 말씀이 부족해서 또 그렇게 구원 얻는데 부족해서 선지자가 필요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구원 얻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왜 또 보내주셨습니까? 가장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핵심적인 기별을 기록한 책이 뭡니까? 핵심적인 기별 대쟁주 청서입니다. 네, 대쟁주 청서입니다. 구속의 경륜, 그렇죠? 선과 악의 제약의 시작에서 제약의 마침까지 그 구속의 섭리를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지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권 속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여기에는 짤막하지만 그 구속의 경륜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정말 엑기스만 빼서 이것만 제대로 읽으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안 읽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읽기만 한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그 심령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저는 성령의 역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전하기를 원하셨던 기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책자를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자 또 한번 물어요. 이 책 전해보신 분? 전해보셨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전하신 분? 예. 예, 앞으로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이제 안식일 오후마다 한 400~500번씩 이렇게 우리 주변 집집을 방문하면서 또 전하고 또 한 번은 우리 가판대를 만들어가지고 구의역전에 지하역전에 가서 가판대를 펴놓고 성경 연구 교재 무료로 드립니다. 서놓고는 좀 책을 가정책도 비치하고 참 삶의 길도 비치하고 그 다음에 이 전도지를 다 비치해놓고는 우리 몇몇 분들이 나가서 또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그 책이 워낙 좀 깔끔하고 그래도 가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받고는 그냥 던지지는 못해요. 던지고 싶어도 이게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가지고 가지만은 꽤 많이 뿌렸는데도 아주 한 통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야 이건 이렇게 효과가 없나. 우리가 이런 전도지를 정말 이 종이도 최고급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주 차분한 고름으로 만들고 참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읽기만 하면 상당히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즉시로 반응은 요즘 랭간에서는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이건 우리가 관심 둘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 전하는 게 무슨 이거 낭비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또 마음에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까워서 이거 그냥 사람들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뿌리다가 보니까 그래요. 이건 정말 좋으니까 집집이 뿌려놓고 그 다음 안식일에 가서 뿌리를 이렇게 가보면 아직까지 그대로 꼽혀 있는 데도 있고, 햇빛에 발려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하고, 아, 이거 정말 좀 낙심될 때도 그런 마음을 들어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뿌려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연애신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1868년에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이 계시 가운데 꿈을 꿨는데, 그 화이트인이 우리처럼 그렇게 낙심이 돼가 말이에요. 용기를 꺾여가지고 있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계시 중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면은 아주 비싼 천도를 가지고 어떤 천사가 아주 깨끗한 흰 옷, 비단 옷이겠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천사들이 이름들을 주면은 그 이름마다 제단을 해야 돼. 그 배를 잘라서 제단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제단해주면 천사가 가져가서 이제 파이프님께 전달을 하는데, 한 번은 그 명단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왔는데, 근데 이 화이프는 그 여자는 막 아주 소문나게 좋지 않은, 성분이 좋지 않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화이프는 생각해, 이런 여자에게 이렇게 귀한 천을 가지고 옷감을 내가 재단한다는 게 이거는 완전 낭비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천사님, 이건 저 여자를 위해서 이런 좋은 옷감을 만든다는 건 이거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위해서 저는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옷감을 재단하라. 그것이 내 의무이다. 손해를 보는 것은 내이며 네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손해를 보면 누가 본다고요? 너는 그냥 재단만 해. 손해를 본다면 누가 보는 거라? 내가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화이프인에게 말씀을 하고 잠이 깼어요. 그래서 화이프인은 그때부터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교회증은 2권 9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가 그 이야기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전하는 걸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너무 정말 좀 더 우리가 정성 있게, 성의 있게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또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비닐 봉투 안 가져왔어요? 하나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가정집에 갖다 놓으니까요, 우편함에 넣어 놓으니까, 요즘 우편함에 보니까 무슨 대중음식, 쪽발, 이런 그런 인쇄물 하고 이게 같이 꽂혀 있으니까 이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이거 좀 지혜롭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비닐 봉투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가서 툭툭 꽂지 말고 봉투를 포장 예쁘게 해서, 그래서 꽂아 놓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 그런 음식물 선전 문구하고는 다르게 구별할 겁니다. 분명히 한번 뜯어볼 거예요. 뜯어보고 딱 필이 오면 누군가한테나 한 번 정도 읽어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거 꽂아주시면, 그리고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3번에 나오는 이 완전한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는 이 책은 세처사의 기별을 아주 요약해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경험을 여기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기도 적은 글씨로 기록을 했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적어놨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별은 이 기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 1권과 2권은 이 구속의 이 파노라마, 그 여러분 저쪽에 도표 있죠. 도표가 전에보다 내용이 많이 수정됐습니다. 수정됐어요. 그래서 이 작은 도표는 일반 가정에서 하고 앞으로 우리 구도자들이나 원하는 분들에게 주려고 많이 만들려고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파노라마를 1권과 2권은 그런 파노라마의 예언적이라면 그 다음에 이 3권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풍성을 준비하는 일에 분명히 경험해야 할 그런 진수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우리 형제들 너희는 먼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어느 길로? 사마리아도 말고 어디로 먼저 가라? 잃어버린 내 양들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흉악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만큼은 지금 연약하고 이런 것이지 흉악한 오류를 전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진리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읽어보면 자신이 부족을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읽어보면 내가 구원받기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나올 것이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우리 재림교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힘과 능력을 주는 천사로서의 우리 이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1권 제목이 뭡니까? 지구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가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아왔는데 이제야말로 통치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호소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거기에 묘사되어 있고 여러분 그 속에는 시대의 소망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주 함축되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믿지 않는 사람 또한 개신교인들이 읽어본다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 제가 이걸 가판대에 펴놓고 내가 한 5, 6m 떨어져서 나는 이제 어느 사람과는 하나 이렇게 성경 책자를 나눠주는데 한 분이 이렇게 나눠줬더니 또 보더니 가다가 가판대에 가보더니 두리두리 살보더니 이것 좀 갖고 싶대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잠살 얘기를 하고 저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좀 뭔가는 그들에게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까지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길거리에 가서 뭐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막 나눠주려면은 그렇게 주려면 뭐 몇만 부, 4만 5천 부 찍어놓고 금방 나눠줘버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기에는 정말 너무 좀 효과면에 좀 더 마음에 감명 깊게 입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좀 머리를 세야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누가 읽으면 좋냐면은 계신 교회들 그분들이 이걸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읽는다면은 그들은 안식일을 뭐 토요일이 참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참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인데 요것만 가르쳐 주기보다는
사단이 지금 하늘 전쟁 이야기가 뭡니까? 뭐에 대한 전쟁이다? 율법에 관한 전쟁이다. 그 전쟁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바로 10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다? 넷째 넷째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만들고 인간이 만든 토요일이 아닌 그 일요일을 지킨다면 본의 아니게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사단을 통치자로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본다면은 틀림없잖아요. 네? 틀림없어요. 아마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냥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돌려서면 좀 더 효과적일까 연구를 해봤는데 요즘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11시에 온 일꾼들이 1시간 일을 하고도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전에같이 9시간, 6시간 하지 않고 1시간 동안에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일요일 교회 주소를 어떻게 얻을까? 일일이 돌아가며 주소를 적는다 그래도 우리 몇몇 사람이 누가 그걸 다 알 것이며 참 기가 찼어요. 그런데 딱 불현듯이 인터넷을 통하면 이게 찾아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탁탁탁탁 하니까 우리 이석동 장로님이 전화가 나왔어요. 아유 목사님 개신교 주소록 다 찾았습니다. 전국 주소록 다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SDA 주소록도 우리가 언제 교회 찾아다니면 주소 적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주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다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라벨로 만들기만 했습니다. 이 만드는데도 며칠 걸려요. 이게 뭐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신교회가 뭐 한 6만 곳 가까이 6만 교회에 주소력이 있습니다. 6만 곳에 이거 뿌리려면은 여러분 6만 그 교회에 이 전도지를 우리가 하나씩 보내면 우편 요금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누가 곱하기 해보세요. 6만 곱하기 이거 한 거 보내는데 얼마 정도 들겠어요? 네? 1,800만 원. 1,800만 원? 300원씩이요. 한 권에 300원. 두 권이면 600원 정도 되거든요. 자, 두 권씩 넣어가 보내면 6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6만 곳이면 돈이 얼마인가요? 360만 원? 1,600원. 네? 3,600원. 붙이는 돈이 2,800 들잖아요. 붙이는 돈이 더 비싸지 이거 600원 먹어. 자, 이거는 지금 600원 해도 6만 곳을 보내면 66이 36, 3,600만이 들어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6만 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적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아니 그러니까 붙이는 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붙이는 값이 3,600만. 일반 우편이 한 300원 되잖아요. 그런데 300원이 아닐 텐데. 아니에요. 2,000원 좀 안 돼요. 이건 아니야. 일편이고 일반 우편으로 가장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5, 600원 이상 갈 거예요. 600원이. 예, 600원 정도 갈 거예요. 일반 우편. 이거 우리 그냥 인쇄물까지 하면 전기가 아니야.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한꺼번에 6만 곳을 우리가 다 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재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낼까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서울 경기가 있고 충청권이 있고 호남권이 있고 또 영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주소를 다 발췌를 해가지고 라벨까지는 다 만들겠습니다. 이 라벨을 다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충청 지역에 있는 사람은 충청 남북도의 교회 주소록을 다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형편이 되는 대로 그것도 나눠주면 돼. 예, 나눠서. 예, 교회별로 나눠줄 테니까 형편대로 능력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잡비들 시장 보고 남은 돈들 좀 있을 때마다 딱지 하나씩 붙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면 아직 이 라벨이 많이 남았다면 보낼 곳이 많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보내면 보낼수록 라벨 수는 줄어들 것이네. 그냥 보내기보다는 그것이 아마 100배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 광주 지역에는 우리 이용감 형제에게 보낼 것이고, 전남 지역에는 우리 저기 박진수 장로에게 보낼 테니까 그 교회가 협력해서 일주일에 뭐 10곳이든 100곳이든 붙여가지고 보내주십시오. 한꺼번에 이걸 한다는 것은 3,6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광주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서울은 워낙에 교회가 많을까. 예, 그래서 서울은 또 서울이지 않습니까? 예, 서울 경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경기는. 예, 그러면 또 서울 경기는 또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도 교회별까지는 한번 보내보자. 예, 보내면은 아마 역사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기도원에 300명 군대를 뽑는 것은 바로 5째 천사를 선별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들의 속성 가운데는 뭐냐? 선교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연애신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버앤드 헤럴드 1884년 7월 1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기도원 군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천명에 달려있다. 우리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자, 우리는 첫째, 진리에 대하여 총명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를요?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진리에 대한 총명한 지식이 있어요. 그게 나팔입니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그 교활한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네. 지금 여러분이요, 엄청나게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의 교란술에 지금 혼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는요, 성령 부인론들이 지금 굉장히 큰 소리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기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시기,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지금도 그것이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심지어 요즘 안식일 교회 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토요일 안식일이 참 안식일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이석봉 장로님하고 저하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든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화이트도 새로운 빛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잘못됐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왔다 그랬죠. 막 메시지 보내. 제가 안보 메시지 보내면 자기는 자기 기별 메시지를 있는데 보내줘. 그런 분들이 다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조사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안식일이 또 어느 날인지 모르는 그런 오리무중에 있다는 기별이 안식일 교회 안에서 먹혀들어가고 있는 세상.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진리에 대한 확실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부자들의 나팔입니다. 그러나 그 교활한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를 알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교훈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뭔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비무장으로 있지 말라. 비무장으로 있지 말라. 예,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예, 오직 말씀으로. 어떤 비상사태에도 어떤 의무에 부르심에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예언들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익숙하게 알고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희미하게 알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째 천사를 안다는 것은 뭐 다섯째 천사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분명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천사의 근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을 갖게 해.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들어주고 정말 사랑이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뭐를 전할? 진리.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기회를 보라는 것이에요. 기회.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찾으니까 이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하는 이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진리를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주시하면서 여러분 이걸 깨끗하게 이 봉투에 말이죠,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가방 속에 항상 좀 갖고 다니죠. 저도 아직 그게 좀 잘안돼요.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이 전도지를 가방 들고 다닐 때는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가방을 안 갖고 다니는 변명 같지만 그랬네요. 근데 이 습관을 좀 키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몇 분씩 갖고 다니다가 항상 옆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손하게 예의가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면 시간이 있고 심심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 활동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원 병사들의 속성들이에요. 뭐를 항상 생각했습니까? 기도원 병사들은 목이 그렇게 가래도 뭐를 생각하면서 물을 마셔? 네, 자기의 군대의 사명.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군대들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 네, 그리스도의 군병들입니다.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잖아. 그 군대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일반 군대는 총을 쏘고 적을 죽이는 거지만 십자가의 군병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회만 보면 살릴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회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예언들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익숙하게 알고 있으라. 하지만 잘 준비된 이론에 의존하지 말라.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라. 이론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그냥 이거 막 전해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전달하기 전에 혹시 옆에 자석이 앉아있더라도 전하기 직전에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 영혼들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대는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아무리 여러분 바쁘고 직업상에 힘들고 뭐 하더라도 항상 물을 마시기는 마셔야 되죠. 그죠? 목이 가라니까 마셔야 돼. 그러나 뭐를 생각하며 마셔야 돼?
적군들을 살피면서 어떤 기회를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직업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세상 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핥아 먹어야 돼요. 돈 버는데 흠뻑 빠지고 이니까 돈 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 병사들은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뻘떡뻘떡 마시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벌이는 해야 되지만 돈벌이 하는데 정신이 푹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기도원의 군사로서는 어때요? 부족합니다. 돈을 벌면서도 목수일을 하면서도 공공근로를 하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이게 기도원 병사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대가 하나님은 그대가 기도원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군대가 되기를 바라신다. 네. 그래서 여기 읽은 이 모든 말씀은 바로 기도원의 병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지를 그런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이제 앞으로 지금 10,000부밖에 만들 줄 못했어요. 또 재림교회 보내려고 해도 약 1,500곳 이상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성교회 차원에서 붙일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선교 자금을 통해서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를 향한 이 전도지는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 교회별로도요. 내가 축산면에 사면 축산면에 있는 그 일요일 교회들 주소들을 다 글로 보내가지고 그분을 전화를 하고 전할 때 여러분 원한다면 여기 뒤에 보면 이 전도지 뒤에 보면 이 공란이 있죠. 이거 왜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연락. 여러분 연락처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뭐 바쁘면 뭐 그렇게 하지만 전화번호를 하면은 내가 전했던 전화 구독자들이 전화 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 사역자님들의 주소를 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도 하지만 또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갖고 다니면서 옆에 앉아있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이 기도를 전해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순수 정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하나 더 책자로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건강 기별을 담은 책자를 하나 더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질그릇을 좀 깨트려 가지고 좀 헌신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저기 돼지 저금통 좀 깨트리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선교 사업에 여러분 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와 직접 연합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은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전달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달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이제 11시에 일꾼들은 오래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발로 뛰지 않아도 우리가 더하기 방법으로 걸어다니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으로 곱하기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을 잘 안 보는지 모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좋은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들 많이 올려놨어요. 보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보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은 그 SNS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설교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설교들이 직접 우리하고 연결은 안 된다 할지라도
뭐는 전달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표준 높은 복음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에 있어서 그 진리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 복음을 통해서 또 전하게 될 거예요. 뭐 우리 이석봉 장로님 블로그에는 하루에 몇백 명이 들어옵니다. 그럼 몇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 블로그에도 수십 명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제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만 해도 한 1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빛을 받은 자들이 빛대로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곳에서 순종하고 산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됩니다. 그들이 큰애 진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큰애 진짜 그들이 나올 거예요. 이 빛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 큰애 진짜 나오는 것이지 생편 한 번도 듣지 않던 사람이 큰애침만 듣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많이 거두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뿌리면 앞으로 큰애침 때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성경전을 이제 마치면서 한 벌써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3절 4절로 한번 읽어보시면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리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네 문둥이. 네 문둥이 이야기예요. 엘리사 시대에 요람 왕 때에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요. 기근이 아니고 여기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중에 뭐가 임했습니까? 엄청난 기근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그 기근이 왔는지를 그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아니에요. 8절 9절이 아니고 8절 9절이 아니고 가만히 있자. 7장 어디가? 8절. 그 위에 내가 적어놓은 것이 어디 갔냐? 9절. 마루한 설매를 얼마나 와입니까? 예, 6장입니다. 6장 제가 7장을 잘못 적었네. 6장 24절에 25절에 한번 보세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이었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이었사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자, 얼마나 굶주렸는지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여기 나귀 머리 한 마리 하나에 얼마 했다고요? 은 80세겔. 80세겔. 여러분 나귀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가증한 짐승입니까?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었어요? 평소에? 안 먹어. 안 먹었어요. 근데 안 먹었는데 여기 지금 값이 얼마나 합니까? 80세겔. 80세겔. 80세겔이니까 얼마인지 여러분 뭐 잘 계산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랬어. 합분태가 뭡니까?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이 얼마 간다고요? 그것도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비둘기 똥을 왜 사느냐 하면은요, 이 새 짐승들이 어디 가서 뭐를 쪼아먹습니까? 온데 돌아다니면서 풀 씨앗들을 다 쪼아먹습니다. 씨앗들을 먹는데 이것은 소화가 안 되고 나옵니다. 그대로 배설이 돼요. 그 똥을 사다 가지고 이렇게 걸으면 거기 뭐가 나와요? 씨앗들이 남겨져. 그것을 사 먹었다는 이야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얼마나 굶주렸다는 걸 상상하시겠죠. 그래서 그 비둘기 똥을 4분의 1값에 얼마라고요? 5세. 5세 개.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려면 나도 머리가 헷갈린다. 난 수학이 참 잘 안 되거든요. 자, 4분의 1값에 5세겔인데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 스아가 얼마냐면은 6값이 한 스아예요. 6값이 한 스아. 자, 그러면 7장 8절 구절을 보세요. 8절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이 예,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온가루 한 스가에 한 세겔을 하고 머리 2스가에 한 세겔을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계산법을 하는 방법이 좀 나오는데, 고온가루, 밀가루, 아주 고온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한다. 그럼 여기 한 스아가 얼마냐 하면은 6값이 한 스아예요. 6값이 한 스아예요. 근데 비둘기 똥은 4분의 1값에 5세겔이에요. 그러면 부피로는 얼마나 많은 겁니까? 한 스아는 그 4분의 6값. 자, 6값이 한 스아니까 4분의 1값이면 24분의 2. 24분의 1.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24배죠. 네, 24배. 그런데 그것이 24배인데 노동자의 임금으로 보면 얼마 되느냐 하면은 한 세겔이 하루 임금입니다. 한 세겔이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면 아까 4분의 1값에 5세겔이니까 24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120. 120. 그러니까 120 뭐가 됩니까? 세겔이 되죠. 그러면 120이 임금. 여러분, 돈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뭐가 그렇게 비싸다는 말입니까? 비둘기 똥이 얼마나 그때 물가가 비쌌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한 스아가 한 세겔을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라냐고. 그런데 굶주리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가 굶주렸습니까? 성 바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굶주림은 성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 안에 굶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 안에 있는 백성들 굶주리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굶주림입니까? 마지막 때에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가람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이요 가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근과 가람이 성 바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날 아주 이 기근과 가람은 성 바깥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조직된 교회들마다 영적 기근이 있습니다. 일요일 개신교회들 엄청나게 기근입니다. 합분 때 4분의 1값에 지금 얼마 주고 사는지 아십니까? 은 5세. 먹을 게 그거 좀 있어요. 똥을 걸러낸 그거 얻어먹고 전 재산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신천지 같은 흉악하고 거기에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비둘기똥
합병대 4분의 1값에 얼마 사는 사람들이 5-3개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재림교회 안에도 영적 빈곤이 있습니다. 네. 가정한 낙이 대가리를 몇 세계를 사갑니까 지금? 80세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조직된 교회 성남마다. 그런데 어디는 풍성했어요? 저 바깥에. 문둥이들은 성 안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겨나. 그럼 우리가 성 밖에 나가고 쫓겨난 문둥이들이에요. 우리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쫓아내니까.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고. 그래서 어디 가본 겁니까? 그 문둥이들이. 아람지. 가는 군사들의 진영에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먹을 게 어때요? 풍성한. 그래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막 옷들 저거 감추고 얼굴 감추고 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냐 그 문둥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세요? 성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행위가 뭐 하지 못하다가 선하지 못. 선치 못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문둥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풍족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 안에는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진리를 소개해서 그들이 먹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먹지 못하도록 한 장관이 반대했어요. 그런 일은 하늘이 뭐 쏟아 부어도 참을 내고 쏟아 부어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먹었어요? 못 먹고 죽었어요. 지도자들은 못 먹을 줄 모르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우리들을 위하여 주어진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지식이 없어 얼마나 굶주리고 있다는 이 형상적인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둥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둥이들은 이 기회를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먹고 마시지 말고 현대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전도지를 다 뿌리고 또 다시 만들어서 아마 두 번째 만들 때는 조금 더 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뿌리고 우리 한번 전달해 보십시다. 저 합분태 4분의 1값에 5-3개씩 주고 사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진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얼마만 주면 되는데 한 세계. 여러분 이 기별을 한 세계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선교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흉악한 오늘.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합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제정하신 두 제도가 있어요. 뭡니까? 안식일과 결혼제도. 그런데 이 사단은 이 결혼제도를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이 만든 질서를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오히려 감박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큰 두 제도 중에 하나를 지금 짓밟았습니다. 인위적으로.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할 때야 그 사람만이 개인적이지만 이제는 법률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배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누가 일하실 때입니까? 여호와가 일하실 때. 미국에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곧 따라갑니다. 세계가 곧 따라갈 겁니다. 유엔의 대표로 있는 반기문 총장도 그걸 지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했습니다.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희한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거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보여요.
이제 사단이 마지막으로 짓밟아야 할 법이 뭡니까? 안식일. 이제 안식이 남았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품성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바람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잡고 있던 결혼예법은 하나님께서는 놔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이 안식일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지금 빛의 속도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발로 뛰어서 입으로 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지체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1시간 만에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천재지변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생활 시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중국의 2대 세 번째 큰 도시입니까? 천진에 어마어마한 폭발사. 거기 한국 사람도 많이 다쳤다. 여러분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또 안 일어나겠습니까? 가다가 무단히 땅이 꺼져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위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왕이 27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음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소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동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이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뭐를 느끼도록 해준다고요? 위험. 대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디에 있는 사자들은? 대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저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직면하게 될 악과 부정과 부패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도시마다 강포와 범죄가 넘쳐 흐르고 있지만 그곳에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와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필요 없이 도시에 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도시에 거하고 있다면 도시 안에서 구원 얻을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곳에도 구원 얻을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우리는 대도시의 그런 부정과 부패 그런 것들에는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편이 되는 사람은 또 시골로 어느 곳에서든지 시골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어디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도시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군대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방에서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쪼록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이 300명의 군인들의 철두철명 군인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